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평안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징징대니?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징징대니?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징징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징징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힘들다, 괴롭다, 또 아니면은 슬프다, 아니면은 고통스럽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된다며,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며,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이렇게 형통하게 된다며.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징징대냐요? 왜 근심이 있다고, 염려가 있다고, 걱정이 있다고, 몸이 아프다고, 한다고. 아니, 왜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명쾌하게 해결받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슬퍼할 수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탄식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탄식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참 신기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달라질까?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도대체가 뭘까?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슬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도 있느냐면은 근심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나 근심이나 탄식할 일이나 이런 것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면 된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뭐를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고 뭐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근심을 하기도 하고 근심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괴로워할 수도 있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느냐에 따라 가지고 탄식할 수도 있고 탄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기뻐만 하면은 탄식할 일이 달아나게 되고, 내가 무조건 기뻐하기만 하면은 근심할 일도 달아나고 괴로운 일도 다 달아나고 슬픈 일도 다 달아난다.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뭐를 쓴대요? 자, 어떤 기쁨이래요? 여기서 영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을 쓴다, 기쁨을 얻는데 어떤 기쁨을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영영한 기쁨을 쓰고,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이거요, 영원한 기쁨으로, 이런 말이에요. 어떤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으로 뭐를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봅니다. 그 다음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자, 그러니까 어떤 기쁨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겁니까?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을 때에 그 기쁨으로 뭐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말이냐면은 슬픔과 탄식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쁨을 얻는데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느냐? 영원한 기쁨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어느 것도 이 땅의 것으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자, 누구에게 쫓아온 것이 아니래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어디서 쫓아온 거래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이 편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에 사는 게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힘들다고 여기는 게 뭐고 괴롭다고 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괴로운 게 뭐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는 게 뭐가 힘든 겁니까? 힘들다는 기준이 바로 뭐고 괴롭다는 기준이 도대체가 뭡니까? 여러분, 환경이 힘든 걸까요? 아니요, 환경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일 때문에 힘들까요? 아니요, 일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육신이 힘들다는 소리예요, 육신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예요. 육신이 힘드니까 다 힘들대요. 육신이 괴로우니까 괴롭대요. 육신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럽대요. 육신이 아프니까 아프대요. 그래서 이 육신의 이 아픔, 육신의 고통, 육신의 괴로움을 무엇을 통해서 이제 다 해결을 받으려고 하게 되냐면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은 육신이 원하는 거.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다니는 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육신이 괴로운 거예요. 직장 다니는 게 육신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원하는 건 뭐겠어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괴롭지 않는 직장, 또 아니면은 아예 직장 안 다니는 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직장을 다니는 이상은 괴로움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생깁니다.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면은요, 그만두고 집에서 늘 백수로 지냅니다. 그러면 편할까요? 그것 또한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늘 있는 분들이 집에 가만히 있게 되면 힘드니까 자꾸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꼬챙이 들고 산에 갑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오냐? 해지면 돌아옵니다. 왜요? 집에서 늘 보면은 그게 이제 힘드니까. 그러면 그걸로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느냐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또 무엇으로 삶을 살려고 하냐면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저것만 갖고 내가 저것만 가졌으면 이거예요. 나 저것만 가졌으면, 내가 저 옷만 입었으면, 내가 저 가방 하나만 있으면, 내가 저런 집에서만 살기만 하면,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져가지고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그 기쁨이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들어가 가지고 사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래 가지 않으니까 이거요. 그게 오래 가지 않으니까 이제 옛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굴 같은 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굴 같은 집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투는 분 많이 봤어요. 100평 아파트에 살면서도요, 부부가 싸움을 해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봤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그것도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가격이 뭐 얼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왜 부부가 싸움을 해가지고 왜 이혼을 합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00평 아파트가 아니라요, 수백 평의 전원주택이 수백 평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살고 있는 데가 특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격으로 얘기하자면 몇백억이 들어가요. 그 몇백억짜리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삶을 사는데 부부가 싸움을 해가지고 이혼을 했대요. 왜 했을까요?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거기는 일하는 사람들 많대요. 도와주는 사람도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 되신 분은 별로 할 것이 바로 없대요. 밥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밥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빨래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청소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래요. 여러분, 또 기사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시장 갈 때 타고 가는 차가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손님 만나러 갈 때 타는 차가 다르대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사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삶을 사는데 왜 이혼을 할까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잠깐의 기쁨 가지고는 잠깐밖에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영원한 기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는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잠깐의 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입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온 것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기쁨을 얻어서, 그 기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어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잠깐의 세상 것으로 오는 기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어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 모든 것이래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에 있는 모든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그 다음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래요. 뭐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뭐래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래요. 그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래. 그러면 어디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래요. 세상으로. 여러분 세상으로 쫓아온 걸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 걸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불을 가지고 불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을 가지고 불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가지고 불을 이깁니다. 여러분 얼음을 가지고 어떻게 얼음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얼음을 가지고 얼음을 어떻게 녹일 수가 있겠느냐고요. 불을 가지고 얼음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걸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 가지고는 이깁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근심이든 어떤 염려든 어떤 괴로움이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고통이든 이거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영원한 기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니까 슬픔과 탄식이 왜 달아날까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면은 슬픔과 탄식이 왜 달아날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곡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탄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플 일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자,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과 애통도 아픔도 사망도 질병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영원한, 이사야 51장 11절에서 영원한 기쁨, 그랬을 때 영원한 기쁨은 무엇을 두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시편 106편 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자, 다시 읽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자, 어디에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쁨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곡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어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은 슬픈 일이 있어도 나는 그걸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탄식할 일이 있어도 그걸 내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근심할 일이 있어도 그걸 내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기쁨, 이 영원한 기쁨만이 오염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건 오염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통해 가지고 오는 기쁨들,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오는 기쁨,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오는 기쁨,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오는 기쁨은 다 거기에 뭐가 묻어가지고 오는 거냐면은 바이러스가 묻어가지고 오는 거라고 보면 맞아요. 어떤 바이러스가요? 탄식할 바이러스가 거기 있고요. 세상으로 오는 기쁨 안에는 탄식할 바이러스가 있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가 있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이요법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무거나 안 먹는데요. 자기는 아무거나 안 먹는데 왜? 그걸 먹게 되면은 맛있게 먹었는데 그게 몸에 좋으냐? 몸에 좋은 거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왜요? 그 안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것이 내 몸에 영향을 끼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경계하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밀가루잖아요. 여러분, 밀가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말도 못하게 맛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유익만 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기쁨들은 이거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들은 언제나 거기에는 나에게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에게 회로움도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같이 따라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잘해줬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부모님의 자기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른대요. 말도 못하게 잘해줬대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늘 하는 말이 있었대요. 그 엄마가 아빠가 특히 엄마보다 아빠가 하는 말이 있었대요. 뭐냐면은 딸이었는데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시집가면 다 해. 너 설거지 하지 마. 시집가면 원 없이 해. 청소하지 마. 너 시집가면 원 없이 해. 시집가면 원 없이 할 걸 왜 지금부터 설거지하고 지금부터 빨래하고 지금부터 청소하고 너 그거 왜 하지 마. 너 시집가면 영원히 그때부터 너 원 없이 하니까 하지 마. 아빠가 도와주고 엄마가 다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얼마나 기쁠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기저기 양말을 흘리고 다녀도 여기저기 옷을 다 흘리고 다녀도 아빠 엄마가 주소다가 세탁기에 빨아가지고 다시 개가지고 방에다가 넣어주고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이 딸 입장에서는 살만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살만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30 넘어가지고 시집을 갔습니다. 30 넘어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매일 싸움하라고 매일 다투고 매일 전화합니다. 나 그 서방하고 못 살겠어. 나 누구하고 못 살겠어. 나 누구하고 못 살겠어. 그러니까 이 장모님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가 이 사위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길래 우리 딸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애지중지하면서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딸을 이렇게 괴롭게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사위를 붙들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 밥을 할 줄을 하나, 설거지를 하기를 하나, 빨래하기를 하나, 청소하기를 하나,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못 가누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례가 이렇더니 이 세상이 자 이렇다니까요. 야, 여러분, 이게요, 이게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것도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쁨입니다. 슬픔이 없이 영원히 사는 기쁨입니다. 애통이 없이 영원히 사는 기쁨입니다. 사망이 없이 영원히 사는 기쁨입니다. 질병이 없이 영원히 사는 기쁨입니다. 눈물이 없이 영원히 사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어가지고 삶을 살아야지만이 슬픔도 이기고 탄식도 이기고 기쁨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지.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 믿는 이유가 가장 큰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말하면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이 어디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이것이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예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 읽어봅니다. 네,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뭘 가지고요? 자, 뭘 가지고요? 예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의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의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자, 예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만이 그 사랑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뭐 했다고요? 누구를요? 자, 누구를요? 자, 말 다시 읽어봅니다. 세상에 있는 누구 사람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구 사람이요? 자기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자기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자기 사람, 자기가 누구냐고요? 여러분 보라고요. 오늘날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큰 비극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여기는 내가 자기로 여기는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사랑을 못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 사랑이 변하거든요. 20대 만나가지고 30대 결혼을 해도 40대가 다르고, 사랑이라는 게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고 70대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자기가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형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형제든 부모든 자녀든 가족이든 부모님 또 아니면 남편이든 아내든 그 사랑이 뭐여야 되는데요. 자, 다시 읽어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변했대요, 안 변했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사랑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가룟 유다가 완벽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기쁨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기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의 기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쁨에서 나옵니다. 예수의 기쁨에서 나옵니다. 영원한 기쁨에서 나옵니다. 영생의 소망에서 나옵니다. 그게 예수의 기쁨입니다. 이 예수의 기쁨에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으로 말씀으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